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제약을 가졌으리 마지막 제약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걸어가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한 지가 좀 지났습니다. 전번 강의에 좀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땅의 곡식을 추수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이전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땅의 곡식을 낫을 휘둘러 거두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18절 좀 비슷하지만은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앞에는 땅의 곡식, 그리고 이어서 거두는 것은 땅의 포도. 그게 다릅니다.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 둘 다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비슷합니다. 땅의 곡식이나 땅의 포도를 거둘 때 둘 다 사용한 것이 예리한 낫, 그리고 거두다, 다 익었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 다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두 내용은 극과 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자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땅의 포도, 곧 죄인을 심판하시는 추수입니다. 땅의 곡식은 이미 여러 차례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식을 추수하는. 땅의 포도는 진노의 대상자, 곧 죄인들에게 가하시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부럭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이 땅의 포도 때문에 격분하셨다. 그래서 아예 포도주 틀에 넣고서 발로 밟겠다는 겁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얼마나 많이 퍼졌고 피가 얼마나 많이 찼으면 마을 굴레까지 피가 찼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메기또, 아마겟돈 전쟁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기또 산에서의 전투인데요. 메기또는 샤론 평야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고대로부터 항상 이곳에서 동서양 그리고 서양과 아프리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전투자예요.
나폴레옹도 여기 전투했고요. 역사로 전투하기 딱 좋은 땅이 바로 샤론평라에 있는 메기도입니다. 거기는 또 새 대륙이 맞닿은 곳이어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대륙을 진출하는 데 가장 교도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인지라 과거로부터 이 메기도 산의 전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6장을 제가 다룰 때 메기도, 이 메기도 산의 전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쟁과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남은 자들, 먼저 교회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14만 4천을 통해서 추수하신 다음 그래도 남은 땅의 곡식을 마지막으로 추수하고 이 추수가 끝난 다음 이 땅에 남은 가라지들 그리고 악인들 이들을 땅의 포도송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들을 밟아 터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은 없습니다. 오직 맹렬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 계시록 14장 17에서 20절은 바로 땅의 곡식을 추수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심판이 끝마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17, 20절은 15장부터 시작될 적극적으로 16장입니다만은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한마디로 통칭적으로 압축해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7 대접의 재앙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7 나팔은 재앙이고 7 대접은 심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인과 7 나팔의 재앙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의 심판 중에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 가운데는 이 땅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건져졌고 7 나팔 심판 가운데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과 7 나팔은 이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심판보다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7 마지막 대접은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의 곡식까지 추수한 다음 하나님의 쏟아지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 땅의 곡식까지 추수했으니 가라지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7 대접이 이전에 있었던 7인과 7 나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두려운 사건이 바로 7 대접입니다. 뒤에 요한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전의 7인과 7 나팔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두려운 것이 7 대접입니다.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적이 된 자들에 대한 집합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정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땅의 곡식을 추수함으로써 모든 구원이 완료된다라고 했는데 이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번에 또 구원사가 남아있는데 천년왕국 맨 마지막 끝에 곡과 마고의 전쟁 끝에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천년왕국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것을 빼고 구원이 완료됐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료됐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5강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 땅의 곡식을 추수함으로써 종결된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이래 오신 모든 것은 이로써 완료된다 했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방식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완료라는 표현은 접겠습니다. 천년왕국식의 구원이 뭐냐? 계시록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마칩니다. 그런데 요한은 크고 놀라운 표적을 봤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이라는 이 표현은 놀라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은 이적이 아니라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이라는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적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인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표적, 이렇게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이 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 나오는 일곱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 16장부터 시작될 일곱 대접의 심판들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고 요한은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이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일곱 대접을 보면서 크고 놀랍다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강력한 맹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 구원할 자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땅의 곡식을 다 추수한 뒤에 내리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쏟아지는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큰 강력한 맹렬한 분노는 없다. 그리고 이 재앙들을 가르쳐서 일곱 대접을 가르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다 마치게 되며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일곱 대접의 심판, 17장 음녀 바벨론의 심판, 18장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집행되기 전 요한은 먼저 하늘이 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요한은 신비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오늘 일곱 대접의 심판 전에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유리바닷가의 노래, 유리바닷가의 노래인데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리바다 위의 노래, 이렇게 적였습니다. 이것이 왜 유리바닷가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인지는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 15장 2에서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바다입니다. 하늘에 있는 바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요한이 봤기 때문에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유리로 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바다이기 때문에 뭐 유리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다는 의미겠죠. 하늘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보게 될 바다, 크리스탈 씨, 유리바다. 이 바다는 정말 투명하기가 그지없는 아주 맑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리바다는 바로 성전과 직결이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 말하는 성전은 물론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 땅은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유리바다와 바로 성전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건너편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리바다는 구약의 성막 가운데 있는 물두멍,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은 조그마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어서 집을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물두멍이 아니라 물두멍은 성막에 있는 것이고 성막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성전으로 옮겨놓은 것을 놋바다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놋바다는 놋으로 만든 대야입니다. 그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과 같은 표현입니다. 놋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놋으로 만든 바다처럼 생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큰 대야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홍해 바다를 또한 연상하는 것이 이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막에 있어서 물두멍,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물두멍,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놋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홍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씻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씻고 오라. 씻는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고 오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 놋바다에서 모든 죄를 씻고 오라.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홍해에서 모든 죄를 씻고 오라 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물두멍, 놋바다, 홍해 다 같은 개념입니다. 다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신학자 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바닥에 서 있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만 살아온 자들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
그들은 하늘의 홍해라고 할 수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유리바다를 건넌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우리의 죄를 수장시켜서 죽여야 할 유리바다를 건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본 겁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홍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의 죄를 씻어내는 거대한 물두멍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3주간 강의를 하면서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미나가 그 세미나 반쪽짜리 세미나입니다. 나머지 50% 세미나는 상징을 다뤄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 복잡한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다룬 겁니다. 성경에도 상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상징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상징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 상징과 풍류는 알레고리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도 상징 아닙니까? 물두멍 상징입니다. 높바다, 홍해 다 상징입니다. 상징을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적 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다. 상징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성경 안에서. 상징은 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루기에는 좀 복잡하고 좀 세밀해서 그건 생략을 해서 제가 반쪽짜리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어쨌든 상징은 그냥 제가 안디옥 학파적 관점에서 내린 해석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좋겠다 해서 생략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리고 상징은 법이 있다. 해석하는 법이 있다. 상징 반드시 문자적 개념 속에서 상징은 해석되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홍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를 다 씻어내는 거대한 물두멍, 거대한 높바다가 이 홍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서의 물두멍과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높바다 역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죄를 씻는 성결의 장소였다. 구약에서의 홍해, 그리고 성소에서의 물두멍, 성전에서의 높바다처럼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로 씻음을 받는 세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엄연한 우리가 뛰어나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린 홍해가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높바다도 아닌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하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씻는 예식, 세례. 세례는 예식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대중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나 침례냐 하는 문제는 구태여은 논쟁할 지금은 저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침례의 개념이 더 성경은 옳습니다. 어쨌든 물로 씻는 이 예식은 단회적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딱 한 번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로 한 번 씻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세례의 개념은 한 번 씻는 그 예식을 통해서 밖으로 그것을 예식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오늘부터 매일같이 내가 죄를 씻어야겠다는 것을, 그 영속성인데 연속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례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예식으로서는 한 번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씻겠다는 연속적인 사건에 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즉 예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죄를 회개하고 씻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성결의 서약이 세례다.
내면적 성결의 연속성이 없는 예식만으로서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홍해나 물두멍이나 높바다나 그리고 세례는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물로 씻겠습니다. 내 내면의 죄를 씻겠습니다라는 연속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약속하는 것이 예식입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유리바다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 민족은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랄 알타이어. 언어학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쓰는 말의 발음 그리고 어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민족이 왔던 경로죠. 그래서 발음과 어순이 비슷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민족 저 민족, 그래서 그 비슷한 발음과 어순을 따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랄이라는 지역이 있더라. 우랄은 러시아에 있는 산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언어학적으로 우리 민족을 추적해 보니까 한민족은 러시아의 우랄 산맥을 넘어서 몽골과 만주를 지나서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말이다 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우랄 산맥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고 인류의 발상지인 바벨탑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특강을 통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강의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바벨탑의 인류 대분단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민족은 아라랏산을 넘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몽골과 만주와 한반도로 들어왔던 민족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 25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모여 살다가 대분단이 된 사건이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는데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이 쪼개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셈, 함, 야벳 족속이 쪼개진 겁니다. 야벳 족속은 저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갔고 함은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셈 족속은 반은 남아있고 반은 아라랏을 넘어서 우랄 산맥을 거쳐서 넘어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발음과 어순을 역추적하니까 우랄 족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들은 언어학적으로 우랄 알타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칭이 있는데 히브리. 좀 이상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유태인이라는 것은 유다 족속이라는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명이고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종족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히브리인은 뭐냐? 히브리인.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 그런데 히브리인과 유대인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가 더 깊고 어떤 단어가 더 오래됐냐면 물론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뿌리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명칭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 전에는 유태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유태인이라고 부른 거니까 적어도 주전 586년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586년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가 주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 명이 생기기 전부터 그들을 부른 용어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조와 남조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조는 10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었습니다. 남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조를 이루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수가 작기 때문에 남조를 부를 때는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남조는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하면 정복지, 이 정복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복지를 자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 군인들을 대거 투입해서 혼혈적으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건 정책이겠죠. 그렇게 하면 이 땅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섞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혈족적으로 아시리 사람이 되잖아요. 이 정책을 쓴 겁니다. 이건 정말 이 정복자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나쁜 거죠, 이게. 정복지를 문화나 혈족을 보존해주는 정복자도 있거나, 이 아수르처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걸 택했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풀어가지고 전부 여자를 겁탈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명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예수님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혼혈족이라고 해서 정말 멋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시칼이라는 성에 들어가셔서 그 시칼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릇도 함께 쓰지 않는데 어떻게 이 그릇에 물을 달라 하느냐고 여인이 깜짝 놀라는 대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남조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처럼 혼혈 정책을 썼다면 유다도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아수르의 정책과 다릅니다. 포로에 대해서는 그들의 종교, 사생활, 그리고 혈통을 보존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 정책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손 못대게 하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혈통도 보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태인은 그대로 혈통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물론 섞여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귀환 이후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유라는 이 명칭은 그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면서 12지파가 생기고 국가인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붙여진 명칭이다. 아브라함은 주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불려진 명칭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따라서 히브리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이런 용어들보다 훨씬 원초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붙여진 명칭이 히브리라는 이름이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여다 했을까? 그리고 그 뜻은 뭘까? 우리가 유리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바다 위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붙었을까? 그리고 이 명칭이 성경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4장 12, 13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긴 뒤에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달려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4장 당시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름이 따로 있고 종족을 부를 때 히브리인. 그러니까 함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는데 우리가 미국 땅에 우리를 볼 때 보니까 한국인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 이름 몰라도 저 한국인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몇 대를 거친 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몰라도 요셉의 얼굴을 보고 저 히브리 쪽이구나 이렇게 판별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무너뜨리는데 저 히브리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 땅에서 그 사람의 생김새, 피부 이런 건 딱 보기만 해도 저 히브리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상당히 멀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 4대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는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어떤 종족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고 어디서부터 나올까? 먼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할 목적으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혼혈적이 생겼으므로 일단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혼혈되지 않는 순수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건 그냥 순수 혈통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히브리라는 말은 조상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뜻은 히브리, 원래 이 뜻은 그렇습니다. 이브리부터 출발하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어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브리, 에베르, 히브리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이브리, 에베르, 히브리. 그런데 에베르라는 이 뜻이 뭐냐면 강 건너 온 자, 도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강 건너온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족 이름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특이한 별명에서 출발한 거예요. 강 건너온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터키의 경계선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그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베르, 강 건너온 자라고 붙인 것이 히브리인의 단어가 되게 됐다. 근데 왜 이것이 명칭적으로 붙을 수 있냐면 그 당시로는 강을 건너와서 이 땅에 정착한다는 일이 거의 있지 않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타 민족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의 내륙 지역을 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치안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 보십시오. 그냥 가다가 힘센 자는 뺐습니다. 죽이고. 게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강 저편에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 셈족의 땅입니다. 셈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중동에 있는 셈족은 피부가 하얗고 눈 색깔이 파랗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노랗고 뭐 이런 계통입니다. 정통적인 백인의 모습입니다. 이 셈족이 함족, 가나안 땅은 함 땅인데 함 땅은 피부가 까맣잖아요. 이집트, 아프리카 그쪽이니까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 지역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흑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진짜 미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눈에 띄인 거예요. 확 띄인 거예요. 밤낮 옆을 바라봐도 까맣다가 흰게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인이 왔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가잖아요. 예. 물론 사라가 이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함 땅에 피부가 하얀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약속할 수 없는 겁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 함 땅에 셈족 사람이 몇 명이 여행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것은 생명을 건 문제인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함 땅 자체에 들어와서 거기에 살은 거예요. 이주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이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금 우리처럼 너 한국에 살다가 저기 일본에 가서 살아라.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땅 가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12장이 안 됩니다. 엄청난 이주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샘과 함을 구별짓는 경계인데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 죽었다는 겁니다. 거의 100% 가까이 죽는 거예요. 100% 가까이. 특히 이때는 어땠냐면 바벨론의 대분단 사건을 촉발시킨 사건. 바벨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렉이라는 사람을 그때 나눴죠. 그 종족이 다 함, 셈 다 나눠졌잖아요. 나눠진 것을 보고 아이 이름을 나누어졌다라고 벨렉으로 이름을 졌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이 찢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셈이 니므롯을 죽인 겁니다. 니므롯이 너무 극악한 짓을 하니까 할아버지 셈이 큰 할아버지죠. 좀 보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버렸다. 그러니까 전부 돌린 거 아시죠? 그건 유대 백과사전에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므롯은 함족의 영웅인데
이 니므롯을 죽인 것 때문에 함족은 셈족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반셈족 사상입니다. 지금도 반셈이 있죠. 특히 그 당시에는 함족이 셈족에 대한 반발감은 기대 이상으로 큽니다. 이런 당시에 셈족의 사람 흰 피부를 가진 저 멀리서도 다 떠이른데 흑인들은 밤에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깜깜한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근데 백인들은 저 멀리서도 확 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에 들어왔으니 완전히 생면부지의 지역이고 반셈족 사상을 가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자 나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다. 45분이 됐네. 참 할 게 많은데 좀 인내하십시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가긴 가야 하는데 명령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다가 어디에 멈췄습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거기 거주했냐면 데라가 거기 죽었습니다. 이 하란 땅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부분에 가려고 하다가 강 앞에서 두려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강 바로 입구에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가 늙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도강을 강 건너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도강하라는 건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서 한 땅에 들어와서 거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함족식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 저건 미친 것 아니면 뭐죠? 미친 것 아니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저게 살 수 있지? 저 흰 피부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들끼리도 막 잡아 죽이고 하는 판국인데. 그래서 함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흰 피부를 가진 셈족이 들어와서 사네. 이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강 건너온 족속. 그게 에베르입니다. 저 강 건너왔어. 저게 여기 어디라고 건너와? 저 죽으려고 건너왔어. 저게. 그래서 에베르 그렇게 부른 것이 히브리가 됐다. 그래서 이게 강 건너입니다. 이 창세기 12장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 강을 건너면서 생긴 일이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강 건너오는 것은 목숨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단순히 이 강이라는 것은 도강했다는 의미보다 강 저편, 강 이편 이렇게 나누는데 강 저편에는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이편에 건너와서는 내가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온 땅에 두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 저편에는 다른 잡신과 함께했고 강 이편에 건너와서는 강을 건너와서는 히브리인이 됐을 때는 나와 함께 두루 행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것은 도강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강 건너편과 강 이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강 건너기 전에는 다른 신 섬겼지만 강 건넌 후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므로 이때 생긴 게 뭐냐면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면서 옛 모든 종교, 습관, 모든 옛
자아들 다 죽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강이라는 것이. 내가 섬겨왔던 옛 신들, 옛 사람들, 옛 습관들, 하나님은 구원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신들을 강 속에 죽이고 건너와라. 죽이고 건너와라. 이것이 강이 시초로 신앙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야 건너오는 겁니다. 생명으로. 반드시 강을 건너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거짓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정해놓으셨던 법칙이라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 개념은 그냥 홍해는 뭐 기적을 보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이고 나와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회적인 예식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계속 연속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죽음의 예식으로만 끝내고 광야에서는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을 못 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그대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수정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방황하는 시기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자녀들, 최고로 나이 많은 애가 40세가 하게 되겠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2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들은 다시 40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또 그들에게는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강을 건너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풍류가 아니라 상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그렇습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빠져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속에 빠져 죽는 예식이고 내면적으로는 연속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서 옛자를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서약입니다.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는 사건인데 우리 가운데 세례 예식만 참여하고 여전히 옛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다니는 옛자의 사람들, 그러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나와도요 2명만 들이보내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혹은 침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는 물에 완전히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잠근 다음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잠글 때 물속에 남겨두어야 할 게 옛날의 나. 이기심, 욕망, 거짓, 혈기, 분노, 다툼, 약한 것들, 이것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죽음의 예식, 이것이 세례요, 물두멍이요, 높바다요, 홍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리바다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바다를 건너야 한다. 바다를 건너면서 강저편에서 행했던 옛자를 죽이고 넘어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강 건너는 것은 이것을 의미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몸을 처복정하게 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세례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내 옛자가 죽어야 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아가 침몰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옛자가 죽은 것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입술로? 입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옛자가 죽었다면 훌륭한 가장이 되고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훌륭한 시민도 못 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그럴까요? 세상에서 훌륭한 가장도 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호들갑을 떱니까? 훌륭한 아내가 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부터 되겠다고 그럽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한 사람입니다. 인품과 도덕성과 상호에서 흠이 없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성화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유리바다가 있어서 짐승 그의 우상 이름의 수를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유리바다에 섰는데 유리바닷가에 섰다라는 말은 유리바닷가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유리바다 위입니다. 에피 텐달라슨. 에피라는 것은 영어의 on입니다. on. 어떤 표면에 붙어서 위쪽입니다. 표면에 떠서 위가 아니라 표면에 붙어서 위입니다. 그러므로 유리바다가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죠. 사람이 어떻게 유리바다 위에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 성경들이 고심을 했는데 NIV 성경은 잘못 번역했고 KJV는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는 유리바닷가, 한글 개혁은 이걸 따온 것 같아요. 바닷가라고 번역했고 KJV는 바다 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위가 맞습니다. 에피라는 것이 on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유리바다 위인데 이것은 바다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거부하다가 장렬하게 죽은 순교자들은 이미 옛자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유리바다를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 옛계절, 옛수습을 다 내어버리고 짐승을 이겨낸 정복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위의 노래,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들을 이긴 자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의 중심은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예수님에 대한 노래다. 그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건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1장, 시편 90편.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이후에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15장,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보면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노래가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그 긴 내용은 이 내용을 주제로 압축을 해놓으니까 계시록 15장 3절 4절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부른 사람들의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영화롭게 하라. 주를 경배하라.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주제별로 압축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 18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압축한 내용이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스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오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모세의 노래를 압축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유리바다 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면 유리바다를 밟고 건너가게 될 겁니다. 유리바다를 밟고 지나가면 하늘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전을 통과해서 우린 걸어가신 하나님을 배울 텐데, 여러분, 유리바다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 옛자를 물두멍, 높바다, 그리고 홍해, 요단강, 나가선 세례로 상징되는 완전히 나를 죽이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짐승을 이기고 순교하여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노래를 유리바다 위에서 불러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